예, 구약에 보면 구약은요,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를 표현하는 게 구약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분명히 거기에 따라 나온 족속들이 있었죠. 예, 특별히 잡족들이 있었습니다. 잡족들은 다른 게 아니고 애굽에 있던 그런 사람들인데, 특히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애굽에 오랜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면서도 그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을 왜곡되게 알고 있었고, 그리고 잘못된 지식들이 그들 안에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따라 나온 잡족들은 더 그러죠. 더 그런데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옵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는 마지막 때를 전파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저희 교회에 찾아오시는데, 그분이 올 때에 잡족들을 데리고 옵니다. 영적으로 잡족이라고 표현하고 우리가 어둠이라고 표현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귀신입니다. 귀신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대부분 많은 분들이 그렇지, 현재 상태가 그렇습니다. 제가 영의 세계를 지금 좀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면, 다른 말을 받아들이면 여러분은 다른 영과 있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 오셨는데 제가 전한 복음을 받지 못하고 여전히 다른 곳에서 받았던 그 말씀을 갖고 계시면, 제가 모세가 지팡이를 던지듯이 제가 진리를 전할 때 그 사람 안에 있는 영이 드러나는 것을 실제 보거든요. 제가 진리를 전하면 그 사람이 받지 못할 때 그 사람의 눈빛이 한순간에 바뀝니다. 영이 드러나요. 실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것을 처리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그 영을 처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것이 내 안에 여전히 들어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쫓지 못하고, 그리고 내 안에 그 영과 동거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잘못된 진리를 받아들여서 이제 참된 진리를 받아들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했으면 살잖아요. 그것과 똑같습니다. 내가 잘못된 진리를 가지고 있는 것을 그동안 잘못 믿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그 영은 떠나갑니다. 근데 그게 안 나가는 거예요. 왜? 내가 그것을 고집하거든요. 근데 결국은 그것이 자신을 죽입니다. 잡족이나 다른 영들을 처리하지 않으면 결국은 영적으로 여러분 자신이 죽어요. 그것이 나를 배반하게 하고, 그것이 예수님을 쫓지 못하게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가나안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에 들어가면 일단은 자아와 싸움이죠. 말씀을 받은 자는 광야 기간 동안 자아와의 싸움이에요. 자신의 성품, 자신의 고집,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신의 고집과 싸워야 되는데, 가나안 족속에 들어가도 똑같습니다. 7 족속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성전된 우리 몸에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여러분이 쫓아내지 아니하면 그 영적 전쟁은 100% 실패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때, 쫓아내라고 할 때 여러분은 쫓아내셔야 돼요. 여러분이 연약해지고 힘이 약해지고 그때 여러분은 그것을 처리할 수 없어요. 지금 하나님이 불을 주실 때, 하나님의 능력을 주실 때 여러분이 그 힘을 의지해서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더러운 것이 뭐예요? 예수님 오셨을 때 더러운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율법 안에 있는 게 더러운 겁니다. 율법을 고집하는 게 더러운 거예요. 새로운 물, 새로운 언약, 지금 새로운 창조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전히 그 안에 있어요. 그것이 끊임없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그분의 말씀을 대적하고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대적했습니다. 여러분, 말이 영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것들을 다 버리셔야 돼요. 잘못된 복음, 잘못 가르침을 받은 것들을 버리지 않으면 힘듭니다.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영적인 공동체인데 하나를 이룰 수가 없어요. 왜요? 진리 앞에서는 쫓아오지 않거든요. 다른 것은 다 좋아도 진리 앞에서는 안 쫓아와요. 그러므로 인해서 영적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또 한 번 말씀드리는데, 자, 사람이 할 일이 있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돕고자 한다면 여러분의 열심이 이스마엘을 낳게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잠잠히 기다리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받은 것처럼 그런 날이 올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 영과 육을 명확하게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그리고 무엇이 옳은가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생명과 사망의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성경에는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교회 안에 있습니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다른 영을 쫓아갑니다. 잘못된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그 영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 영, 그 말을 전해준 사람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영이 나를 왜곡되게 하고 다른 예수를 믿게 하고, 결국 그것은 다른 신이죠. 다른 예수는 다른 신입니다. 다른 영도 다른 신이에요.
내 안에 그것들을 여러분 쫓아내셔야 돼요. 무엇으로 쫓아냅니까? 오직 진리의 말씀입니다. 진리가 아니면 절대 안 나가요. 진리의 검을 가지고, 양날성 검을 가지고 여러분이 쫓아내셔야 돼요.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2절 안식에 들어갈 약속에 대해서 말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과 같다고 그러죠. 그것으로 혼과 영과 몸을 쪼개지 않으면 여러분 천국 못 들어가요. 쪼개셔야 돼요. 혼은 혼이고 몸은 몸입니다. 영만이 들어가는 거예요. 영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잘못된 것들을 다 쪼개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이 마지막 시대에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구원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오늘 또 이스라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남은 자들에 대한 구원, 이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시대를 분별하면서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를 깨달아야 됩니다. 즉, 이스라엘이 구원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우리의 구원의 때가 끝나간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이스라엘 지금 알리야 사역하고 마지막 때도 하면서 종말의 징조, 전쟁, 수많은 것들을 보고 있고요. 이제 우리의 구원이 맞춰지고 있다. 양육이 끝나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자,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깨달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에스겔 11장 16절에서 2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에스겔에게 마지막 때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와서 구원을 받을 것을 약속했습니다. 에스겔 36장 24절부터 28절엔 또한 그들이 이스라엘 땅에 돌아온 후부터, 돌아와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원을 누가 성취합니까? 바로 하나님 자신이 하는 거예요. 보라,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21절에 22절에 보면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껴놓으라 그랬습니다. 그동안에는 하나님이 참았다는 거예요. 더럽혀진 내 이름, 그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껴놓으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흩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그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흩으셨고,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너희가 더럽힌 나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하겠다. 내가 하겠다. 그런데 이 일을 사람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 일을 앞당겨야 된다고 생각해서 시작된 것이 바로 알리야 운동이죠. 저는 알리야 운동이 정확히 언제 시작된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하나님을 돕고자 이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살펴보니까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갈지라도 유대교로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특히나 기독교로 개종했던 유대인 후손들이 이스라엘로 돌아가기 위해서 유대교로 다시 개종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개종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지금 힘들게 타국에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믿음은 별로 없어. 근데 예를 들어서 알리야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로 고국 땅에 들어가는데 거기서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는 유대교로 개종을 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한 영혼이 실족하면 연자맷돌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유대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특정 종교적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요. 이는 유대교 율법에 따른 개종 과정을 거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예로 한 선교사님 이런 예를 들었어요. 자기가 그 일을 오래 감당했는데 썬데이 크리스찬이 미국 시민권을 받기 위해서 천주교로 개정해야 된다 이러면은 가차없이 그가 종교를 바꾸고 예수님을 버리고 받는 것과 똑같다고 그럽니다. 이 일에 기독교인들의 돈이 지금 많이 쓰여지고 있죠. 제가 쭉 알아보니까 실제 복음을 전하지는 못해요. 그런데 이 일에 기독교인들의 돈이 쓰여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알리야 사역에 참여했던 한 선교사님은
히브리어를 통해서 실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선교사들은 많지도 않으며 무엇보다도 아이 때부터 토라를 배우는 정통적인 유대인들에게 바울의 신학을 기초로 아니면 사복음서를 기초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일은 거의 없다고 말했습니다. 거의 없다. 오히려 알리야를 통해서 기독교인 중 한 명이 유대교로 개종하는 일이 생긴다면 과연 이 일이 옳은 일인가?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과연 이 일이 옳은 일인가? 고린도전서 1장 17절은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들을 돕고자 해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람들을 돕고자 합니다. 근데 여러분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아닌 일이에요. 실제적으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면서 이스라엘에 갔다 와서도 거기다 돈은 주면서 실제 복음은 못 전하잖아요. 그들에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히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 했고요. 실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는 많지 않고요. 현재. 그리고 복음을 전할지라도 열매가 없죠. 많은 열매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무화과 나무의 때가 돼야 추수할 때가 돼야 여름이 가까워져야 여러분 열매를 맺는 거예요.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율법에 정통한 사울, 토라에 아주 정통한 그 사울을 누가 꺾습니까? 누가 꺾을 수 있어요? 그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든 것은 누구예요? 다메섹에 나타난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성령이신 거예요. 그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스데반을 돌로 칠 때 그 옆에 옷을 듣고 있던 그 완악한 마음을 가졌던 사람. 율법으로 굳어진 마음을 가졌던 사람인데 과연 그 완악한 마음을 누가 회심시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기 전까지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이스라엘의 회심은요, 스데반의 그 성령 충만한 그 설교로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됩니다.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남은 자들, 택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일어나고요. 이사야 46장 10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는 날. 더럽혀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는 날, 그게 바로 한일입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자기들이 하나님보다 옳다고 생각하니까 자기들의 의의가 있어야 되니까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들의 열심은 결국은 이스마엘처럼 육신의 자녀를 낳는 것밖에 없습니다. 왜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때 성령이 부어지는 게 아니죠. 한일에 시작할 때 일곱째 인에서 그 민족에게 성령을 부어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구원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니고데모에게 뭐라 하겠습니까? 내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을 받을 거니까 기다려라. 380명 어디 갔습니까? 나머지 120명은 집안에 할 일이 없어서 거기서 기다렸어요? 아니죠. 그 어떤 것보다 성령을 받는 것, 구원을 받는 것을 소중히 여긴 사람들이 그날에 구원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열심을 기다리지 못하기에 하나님께서 자기 영을 부어주신다는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니까 나의 열심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아니면 누가 하냐? 이 일에 우리가 필요하다. 그러나 약속의 자녀는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시간에 나옵니다. 성령을 기다리는 것보다 그냥 우리 일이 바쁜 것뿐이에요. 여러분 잘 깨달으세요. 우리 일이 바쁜 겁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래서 오순절을 준비하신 거죠. 오순절이 되어야 앞으로 오순절이 되어야 성령이 임하시고 사람들이 구원받고 그러듯이 그리고 자기 민족에게 복음이 막 전파돼 나가듯이 우리가 지금 기다리는 게 나팔절이에요. 나팔절이 돼야 하나님의 이 역사가 다시 한번 일어나는 겁니다. 요엘서 후반부에 성령
그 성령이 나팔절 속죄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어질 때 그들이 실제적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이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는 기다리는 것만이 남아 있습니다. 기다릴 것인가 떠날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기다리는 것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기다릴 것인가. 기다림에 익숙치 않고 바쁘게 일해야만 하는 사람들, 주를 위해서 바쁘게 일하는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천국에 갈 수 있다 하셨는데 영생을 원하는 이들이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고 자기의 길로, 자기 밭으로, 자기 사업하러 가는 겁니다. 초림이나 지금이나 틀릴 거 하나 없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게 하나님은 언제나 의로우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시다. 왜요?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로 진실로 의로우시다. 제가 느끼는 거예요. 목회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권면하고 끝까지 징계하시고 끝까지 양육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심판은 의롭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에스겔 전쟁에서도 짐승들 심판하죠. 짐승은 심판하시고 사람은 구원하시죠. 사람은 건지십니다. 교회에는 양과 염소가 있습니다. 짐승들이 있어요. 알곡과 가라지가 있습니다. 즉 순종의 아들과 불순종의 아들들 둘 중에 하나죠. 하나님의 마지막 시대에 가릴 것이고, 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지 않는 것은 여전히 자기 생각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아가 안 죽었어요. 내가 믿는 것이 옳아. 하나님이 아무리 이렇게 말을 해도 내가 믿는 것이 옳아. 내가 들은 것이 옳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종하시길 축복합니다. 노아의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아의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일을 했겠어요? 그런데 홍수가 내리는 그날에는 오직 방주만 필요한 거예요. 자기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라는 것만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다른 일을 하기 원하는 거죠. 사람 보기에 더 괜찮은 일, 사람 보기에 더 위대한 일을 하고자 하는 거죠. 자,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때가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경고했습니다.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의 그 마지막.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그 시간 사이에 그 사이의 시간 속에서 해야 될 일은요, 기다려라. 아멘. 예배하라. 깨어 있으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기다려라, 예배하라, 깨어 있으라. 그 사이에 순종과 불순종이 나오는 겁니다. 그 사이에. 그래서 노아의 홍수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시간 바로 7일 후에 이루어졌고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가 있었습니다. 이삭을 바치는 시간이 있었고 그 장소까지도 지정해 주셨어요. 모세를 통한 유월절 사건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았고,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영광 중에 십계명을 받은 날도 있었고요. 그런데 그날이 오순절이었죠. 하나님의 타임이 있죠. 신약에 성령을 부어준 날이 언제였어요? 똑같은 날이에요.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타임을 기다려야 되는데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간 사건, 여리고 성의 멸망, 사무엘의 때, 사사들의 활약,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사건, 다윗의 광야의 때가 있었고 다윗이 정복하는 때가 있었고요. 또한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과 영적 전쟁을 치른 시간도 있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성육신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의 시간과 오순절의 사건이 있었다는 것도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의 사역이나 구약의 모든 교회사 속에서 구약에서부터 지금 신약의 교회사 속에서요 일어난 모든 굵직한 사건들이 다 하나님의 때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이었습니다. 다 하나님의 시간이었어요. 하나님이 이루신 사건이에요. 사람이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유월절날 사람이 했어요? 무교절날, 소실절날, 오순절 성령 보내신 거, 사람들을 구원하는 거 다 하나님이 하신 시간이에요. 나팔절도 앞으로 나팔절, 대속제일, 장막절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런 큰 일들을 성경에 기록해 놨는데 이런 일들을 다 제하면
모두가 다 기다림의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한 일의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이미 말씀으로 다 배웠습니다. 다 들었어요.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남은 것은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약속의 사이의 시간에 살아가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위대한 사건이 일어나기를 기다리고 있다면 여러분은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약속을 붙들고 기다리셔야 돼요. 기다리는 시간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루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원망했던 이유가 딱 그거잖아요.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없다. 아, 지겹다. 똑같은 생활이다. 그게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방법입니다. 그 지루한 시간에 뭘 하겠습니까?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만나를 통해서 알아보겠다고 그랬잖아요.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앞에 나가는 거, 매일매일 기도하는 거, 그게 가나안 땅에 가는 길입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기다리는 시간에 아주 지쳐합니다. 이때 당신은 무엇을 하겠는가? 시간과 시간 사이에서 인생은 지루해 보이고 교회를 다녀도 아무 일도 없고 아무것도 이뤄놓지 못한 느낌이 들고요. 또 열심히 해도 만족할 만한 결과가 보이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기도할 때 좋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기도해 보아도 이제는 감흥이 별로 없어요. 그때 당신은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이제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도 그 모든 노력이 헛속으로 전락하는 느낌이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만 처음에는 기도만 해도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조금 무슨 일만 해도 하나님이 다 내 삶에 관여하셨는데 시간이 좀 지나면 하나님이 얼굴을 구해도 그분의 얼굴을 감추시죠. 그분에게 배신당한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때입니다. 바로 이때 여러분은 포기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 기도를 멈추겠습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뿌르퉁한 채 그렇게 살아가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멀리 떠나겠습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약속을 다 주셨음에도 그가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이나 제자들 앞에 모습을 나타냈다가 또 숨기셨다가 드러내셨다가 계속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나타났다 갑자기 사라지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그 당시에 베드로는 이전의 직업과 행동으로 돌아갔습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래서 우리의 인생 속 대부분의 사건은 사이의 시간 속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과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이럴 때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중요한 조언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기다려라, 예배하라, 깨어 있으라. 이것입니다. 당신에게 예수님을 기다리는 진정한 갈망이 있다면 당신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그분을 기다리는 행위로 입증됩니다. 기다림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기다림에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 당신은 그냥 무턱대고 기다릴 수 있어요. 아무거나 기다릴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아무런 기대 없이 무한정 그냥 주님이 언젠가 오시겠지 기다릴 뿐이지만 또 다른 기다림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기다림입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을 여러분 예배하셔야 돼요. 예배해야 됩니다. 오순절이 되기까지 제자들이 취했던 기다림의 자세는 바로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은 기다리라고만 명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있었던 일을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너희가 나와 함께 깨어 1시간도 기도할 수 없더냐? 그렇게 3번이나 예수님이 당부한 그 말씀이 생각났을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취한 행동은 기도였습니다. 그것이 예배죠. 기도가 예배인 거예요. 그들은 기도하기를 선택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예배했습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그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붙들었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약속에 걸맞는 그 자세가 기도였고 예배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들은 기도를 이어갔죠. 그러므로 인해서 어떻게 했어요? 깨어있을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깨어있습니다. 기도하는 자의 영은 항상 깨어있어요. 누가복음 12장 37절에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이 말씀은 언제 어느 때든지 예수님께서 오실 수 있다고 믿고 기대하는 성도들을 대상으로 준 겁니다. 특히나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마지막 시대의 종들은 깨어서 항상 주의하고 있으라는 경고입니다. 언제든 우리는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런 자세를 갖추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우리 모두에게 경종을 울리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등불은 말씀입니다. 언약을 붙들라는 거예요.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며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그런데 이 시대에 라오디게아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분이 말씀하셔서 그분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과 너무 떨어져 있는 분들은요, 빨리 주님 앞에 나가세요. 문을 열어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노크 소리를, 경고의 소리를 지금도 못 듣고 있어요. 미지근하고 부유하고 자신은 안다, 본다 착각하는 그런 신앙인들에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노라.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여러분이 지금 이 말씀처럼 예수님을 미지근한 태도로 대한 적이 있다면, 예수님의 권면에도 아직까지도 뜨겁지 않다면 결국은 예수님이 여러분을 토해낼 겁니다. 근데 내침을 당하면 너무 늦죠. 이런 일이 일어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권면드리는 말씀은 미지근한 상태에서 빨리 벗어나세요. 불이 되려면 불이 되시고 결단하셔야 돼요. 저는 주님을 사모하지만 사실 이 심판의 날이 두렵습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예레미야의 애가를 읽어보면 딱 그 심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게도 그런 마음이 조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마음에 뜨거운 불을 지펴주시기를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진정 기다리기 시작하면 우리는 잠에서 깨어날 것이고, 그리고 잠에서 깨어난 자는 반드시 그분의 음성을 듣습니다. 잠잠히 기다릴 때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시편 46장 10절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됨을 알아라 했습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초부터 세상의 끝을 정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 오실 시기를 알게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고 환난 속에서 보호받기 위해서 지금 자신을 준비하는 겁니다. 근데 순종이 제사보다, 그 어떤 제사보다 낫다는 것을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아요. 천천만만의 순양, 무엇을 드릴까? 내 자녀를 드릴까? 무엇을 드릴까?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거예요. 이런저런 사역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하세요. 에스겔 11장 16절에 보면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송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자, 하나님께서 먼저 교만한 유다 지도자들에게 엄중한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신 후에 바벨론과 여러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게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자비는 그치지 않았죠. 그들이 잡혀간 나라에서도 직접 성소 자체가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소가 솔로몬 구약의 장막이나 아니면 솔로몬 성전같이 가시적인 건물 모습으로 나타나는 관례에 비춰볼 때 이 말씀은 특이하죠. 내가 잠깐 성소가 되어주리라. 근데 하나님의 성소라는 것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다스리시고 영광과 경배를 받으시는 처소라는 점을 여러분 감안하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와 성전은 따로 잘 구별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성전은 말 그대로 성령이 거하는 전이죠. 그래서 이 전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임재하심이 있는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소 자체가 되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영적인 성소에 대한 것입니다. 영적인 성소. 너희가 포로로 끌어갈지라도 그 바벨론 가운데 그 어미한 사람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너희들 가운데 임재해 줄게. 보호해 줄게. 그래서 성소가
되리라 하신 것은 친히 바벨론 포로로 잡힌 자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다스리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령에 하나님을 임재하는 것을 여러분 느끼셔야 돼요. 영적인 이 집을 지어주지 않는 목회자는 잘못된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거짓된 것을 다 쫓아내고 내 심령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는 것에 주력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짓지 않고 외적인 활동만 하고 있다면, 그런 것에 치중하고 있다면 그 종은 정말로 잘못된 길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잠깐이라 하셨듯이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임재하시어 함께 하시는 것은 그렇게 영원하지 않습니다. 바벨론에 영원히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잠시 후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잠시는 70년입니다. 바벨론 포로를 70년 정해놨어요. 그래서 잠시 후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도록 하신다 하셨고, 이 예언은 고레스 왕 때 이루어지죠. 바벨론 포로들이 귀환해서 학계 선지자의 권면으로 성전을 건축함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신약에서는 어떻습니까? 이 땅에 성육신하시어서 사람들과 함께 계신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 되어주셨고, 그죠? 사람들 가운데서 성전이 되어주셨어요.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의 새 예루살렘에서도 계시록엔 하나님 자신이 성전이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추구하셔야 돼요.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집에 돌아가실 때도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길 축복합니다. 창세기 21장에도 마지막 때의 약속이 있죠.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 했습니다. 근데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어깨에 메어주고 쫓아내신 것처럼, 여전히 쫓겨났지만 율법의 약속을 주어서 보냈기에, 육신의 사람들이죠. 가죽 부대에 물이 닿을 때 그랬습니다. 물이 닿을 때, 이스라엘의 구원 한일해가 되면 그들이 대성통곡합니다. 죽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대성통곡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서 하갈의 눈을 밝혀주면 그가 샘물을 아이에게 마시게 하므로 강한 군사가 나오죠. 강한 군사. 속죄절에 이 일이 일어납니다. 강한 군사는 다른 게 아니라 계시록 7장 4절에 나오는 이스라엘 장자 14만 4천이고요. 그들이 자기 민족에게 활 쏘는 자가 되는 겁니다. 복음을 받아서 다시 한번 자기 백성에게 복음을 전해서 60배, 30배의 사람들이 나오고, 이들에게 정해진 시간이 있습니다. 전 3년 반 동안 자기 민족에게 복음을 전할 것이라고 그랬고, 우리가 지나간 시대에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대단한 열심을 가진 민족입니다. 그런데 올바른 지식은 따르지 않았습니다.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는 그 열심이 바로 자기 의를 세우는 겁니다. 열심히 해요. 주를 위해 열심히 해. 근데 하나님의 뜻은 아무것도 몰라.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어. 그것은 자기 의만 지금 세우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다 바리새인의 의와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들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기에 결국 주 70년 버림바 되었죠. 지금 우리는 어떤 의를 세우고 있습니까? 이 시대의 교회는 계시록의 2, 3장에 교회의 모습을 다 보여주셨는데 우리는 지금 어떤 의를 세우고자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에서 1878년 동안 방황하던 시대에도 하나님은 그들이 도달한 나라에서 잠깐 그들의 송수가 되셨듯이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다 버리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위해서 남겨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듯 내가 나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3,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다 버리셨느냐? 아니라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은혜로 남겨두셨으면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자만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그랬고 교회에게 주신 약속도 똑같죠. 끝까지 견디는 자만이 구원을 얻을 거라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눈동자입니다. 손바닥에 새긴 민족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남의 땅에서 객으로 살아가도 율법의 하나님은 떠나지 않을 것을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이들을 지킨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의 이름 때문이에요.
로마서 11장 그리고 주님은 내가 성소가 되어주리라. 예, 하나님은 언제나 백성들 사이에 임재해 계셨다는 것,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눈에는 지금 하나님이 안 보이지만 백성들 사이에 하나님은 지금 임재해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도 계시고 우리 사이에도 주님이 지금 여기 계세요. 로마서 11장에서는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구원을 얻었고 그 남은 자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얻지 못했기에 그들에게 혼미의 심령을 줬고 보지 못할 눈을 주었으며 깨닫지 못하는 마음과 듣지 못할 귀를 주었다고 했습니다. 자, 이것이 저주인데, 자, 혼미한 심령, 눈으로 보긴 봐도 보지 못하고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자, 이것이 뭐냐면요, 그들이 우둔하고 완악하게 된 것은 그냥 다른 게 아닙니다.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우둔하고 완악하게 된 거예요. 그것이 완악하게 했다고 하는 언약이에요. 이사야가 예언한 그 언약이 이루어졌다는 게 그들이 여전히 율법 안에 남아있는 게 그것이 언약이다. 그것이 우둔하게 된 거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은혜의 복음 안에서 그냥 좋다고 있으면 그것이 우둔하고 완악하게 하신 언약과 똑같습니다. 마지막 시대인데 깨닫지를 못해요. 창세기 4장 17절에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가는 곳마다 자 성을 쌓았는데 특별히 에녹성. 자 이런 것들은 다 그들의 성소죠. 네, 성소입니다. 이사야 46장에 하나님께서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예적부터 보이시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했습니다. 나의 뜻이 설 것이다. 내가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리라. 내가 그날에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를 것이라. 창세기 아벨을 죽인 가인 어떻습니까? 그가 자기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낯을 보지 못하고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을 말씀하셨지만 그에게 표를 주어서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죽이고 버림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서 살아갈 때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지켜올 것을 예언했고 하늘에 자 은혜로 남겨놓은 자들이 돌아오는 겁니다. 다 멸하지 않고 제가 어제도 그 유대인들 예전에 학살하고 막 그 전쟁 중에 그런 영화를 잠깐 짧게 봤어요. 짧게 봤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남겨준 자들이 있어요. 어떻게 저렇게 구원받을 수 있지? 야, 하나님의 방법이 참 신묘막측하다 할 정도로 유대인들의 구원 다 씨를 말리지 아니하고 그들을 구원하는 걸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손을 봤습니다. 에스겔 11장 17절에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문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라. 자, 남은 자들에 대한 회복의 약속이죠. 회복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만문 가운데서 모으고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자, 불의한 자들에 대한 심판 속에서도 당신의 은혜로 남아있는 경건한 자들을 보존하시고 구원하심으로써 그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과 경륜을 이루십니다. 이것이 놀라운 거죠. 내가 모으며 내가 모아내고 내가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1948년 5월 14일 그들이 독립한 것 같이 자기 땅으로 돌아와 계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지금 2025년은 이미 자기 땅으로 돌아온 지 77년째입니다. 2000년 가까이 없어진 나라가 한날의 고국 땅으로 돌아온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등과 하신 그 체결된 언약을 지금 이행하시는 거예요. 그 약속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약속. 성경의 곳곳에 예언되어 있는 남은 자들은요, 약속에 근거한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렘넌트, 남은 자 사상, 남은 자들이 있다. 하나님이 남겨놓은 자들이 있다. 근데 약속 안에 있지 않은 자들도 있습니다. 에스겔 11장 18절에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가증한 것을 제하여 버릴지라. 자, 그들이 그리로 가서 자기 땅으로 가서 자, 때가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깨닫죠.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가증한 것을 제하여 버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산이나 성전, 은밀한 곳에 세워두고
숭배하는 우상들을 제하여 버리는데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이런 것들을 제한다는 것은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새로운 개혁의 삶을 산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새롭게 되고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은 그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절대 안 바뀌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사람은 절대 안 바뀝니다. 잠깐 뭔가 변한 것 같지만 다시 돌아가는 것은 진정으로 은혜 받은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대에 이스라엘 땅에 들어간 백성들이 두 증인의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자기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고 그때서야 모든 미운 물건과 미운 물건은 생명 없는 적그리스도죠. 또 가증한 것, 율법 성전을 제하여 버리죠. 하나님 보시기에요.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보이는 성전, 심령 성전을 그 심령 성전, 보이는 성전을 다시 세우려고 하는 게 가증한 겁니다.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회에 성도들이 와요. 그런데 이것을 세워주지, 목회의 목적이 이것을 세우지 않는 것은 지금 하나님을 헛되게 섬기는 것과 똑같습니다. 사람들이 성령 받아야 돼요. 교회에 오면 사람들이 첫 번째 회개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천국에 들어가게 만들어주는 것이 주의 종들이 해야 될 일이고요. 여러분이 가장 힘써야 될 것은 이 심령이에요. 심령 성소. 여기 안에 지금 그리스도가 운행하고 계신지 안 하는지 본인이 안다니까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본인이 알아요. 본인이. 그래서 그것을 세워주지 않는 다른 사역에 빠진다면 그것은 정말로 잘못된 사역입니다. 계시록 18장 음녀의 상품의 마지막 시대에 종들과 사람들의 영혼들이 있습니다. 상품이 돼버리죠. 인간 같지 않으면 물건, 저 물건 이렇게 말하죠. 짐승이라 말하기도 하고 물건 같다 그러는데 예수님이 성전된 몸을 세우고자 무너뜨린 그 율법 성전을 다시 세우는 것은 가증한 것이고 이스라엘이 독립한 이후 끝까지 전쟁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전 3년 반의 시작점이 되면 그들이 이 일을 합니다. 미운 물건과 가증한 것을 제하여 버립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에 미운 물건은 평화협상을 주도할 적그리스도고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게 했고 7년 평화조약이 맺어지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전 3년 반이죠.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또 포악하여 전 3년을 마치면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고요. 그는 또 포악하다고 그랬습니다. 히브리어 샤멤은 황폐하게 하다, 정신을 잃게 하다, 놀라게 경악하게 파괴하다는 뜻이고 가증한 것은 미운 물건인데요. 원문에는 히브리어 시크추입니다. 구역질 나는 우상이라는 거예요. 더러운 우상, 몹시 싫은데 그 우상이 세워져서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고 적그리스도죠. 7머리 10뿔이 밀어주고 후 3년 반 적그리스도는 멸망의 아들이죠.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따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것은 종말은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거. 종말의 시작의 때도 정해져 있고 종말도 명확하게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미운 물건과 율법 성전을 버릴 때까지 전쟁이 있고요. 유대인들이 미운 물건을 세웠다가 복음을 받고 전 3년 반에 제하여 버립니다. 그리고 전 3년 반이 지나면 음녀가 죽고 후 3년 반 시작점에 포악하고 더러운 적그리스도가 날개를 의지하여 일어서나 이제 하나님의 진노 안에 다시 한번 대접재앙으로 그들이 무너집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이 지금 좀 잘 깨닫는 분도 있고 좀 깨닫는 것이 더디는 분도 있겠지만 여러분 들어놓은 말씀은 그날에 가면 좀 알게 됩니다. 전 3년 만에 음녀가 세운 적그리스도는 실권이었고 실제 아주 강력한 적그리스도는 후 3년 반에 나오죠. 그래서 전 3년 반은 뱀시대라고 이렇게 칭해놨습니다. 뱀시대. 뱀시대는 다른 게 아니고요. 영적 전쟁의 시대라는 거죠. 왜요? 성도를 내어준 바다이기 때문에 한때 두때 반때 1260일을 다 내어줘요. 타장보통 딱 정해서 내 백성을 한번 시험해봐라. 근데 후 3년 반은 틀리죠.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육체가 없는 시간이죠. 용시대입니다. 용이 하늘에서 쫓겨서 땅으로 내어 쫓겨와서 이제 그의 백성들만 남은 거죠. 그래서 이때는 무조건 집 밟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 3년 반에 염소와 가라지를 제거하시고
예, 알곡만 데려가 가시는 거예요. 점산연반에 1335일까지. 예, 지금 해야 될 말씀이 너무 많아서 어디서 끊어야 될지를 모르겠는데 제가 19절 말씀만 읽고 자, 오전은 마치겠습니다. 19절 말씀만 읽고요. 자,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자, 한 마음을 주는 거, 새 영을 주는 거 사람이 할 수 있나요? 안 돼요.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예. 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구원은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하세요. 내가 주고 주겠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아예 굳은 마음을 다 제거해버리고 부드러운 마음까지 줄게. 내 율례와 규례를 따를 수 있는 그 마음을 줄게. 그 날에 가면 줄게. 그래서 우리는 기다리는 겁니다. 그때까지 잠잠히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시간도 이미 다 정해져 있어요. 전 3년 말에는 백배들이 순교할 거라고 그랬죠. 그년 어릴 시에 죽기로 작정된 자들은 반드시 다 죽어야 되고 기다려서 1290일과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다. 그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여러분 우리에 대한 계획이요. 처음부터 시초부터 다 정해져 있어요. 기다리느냐 못 기다리느냐 인내하느냐 못하느냐 그것만 남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내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길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예, 주님 감사합니다. 예, 주님 우리가 주님의 약속에 동참하길 원합니다. 우리 스스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의 때가 차기까지 잠잠히 기다리면서 또 예배하고 그리고 깨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